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에스겔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이가 시리기는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속담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아주 신 것을 먹을 때 옆에서 그걸 보는 사람의 막 침이 고이고 막 눈살이 막 찌푸려지는 경우가 있죠. 지금 유대인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죄를 짓기는 우리 조상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심판과 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잘못되면 뭐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속에 이런 운명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부모의 기질이 자녀에게 유전될 수 있죠.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부모가 물려준 정신적이고 영적인 유산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은 자기가 진짜 사생결단하고 덤벼들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제 자포자기죠. 모두 죄를 짓기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에게로 넘기고 또 뭐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지만 그걸 인정해버리면 모든 존경과 지위는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막 헌법재판소니 뭐 법을 막 바꾸고 검찰도 없애버리고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과 재판권까지 뭐 이렇게 기소권이고 뭐고 다 경찰에게로 다 넘겨버리는 것 때문에 온 나라의 체제가 완전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죄를 인정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자기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당시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닥치고 있는 벌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사실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탐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롭게 그들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중요한 구절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새 언약과 같이 에스겔 36장쯤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살을 준다.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 마음이 새롭게 완전히 창조돼야 되는 거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죄를 좋아하고 죄에 대해서 또 이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강팍한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새 마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길, 죽는 길, 이것이 이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심판에 대하여 불행에 대해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죽어지기만 하면 모든 운명, 모든 과거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뭐 이런 상태에 빠졌으니 뭐 어찌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고 남 탓을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옛사람을 죽여버리면 새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같이 이 죄 속에 빠져들어서 뭐 이렇게 내가 내 운명이 망쳐졌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같이 죄에 빠졌을 때 중요한 것은 우선은 나은 사람이라도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 사람 따라서 같이 죄의 길에 동행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에 두 사람이 빠졌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구하려고 하면 같이 빠져 죽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살고 내가 먼저 바로 서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죄는 당신이 지금 죄 속에 빠져 있고 죄의 길을 가고 있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일단은 뭐 미안해서라든가 친구끼리 뭐 그렇게 가지고 탁 외면하고 나는 바른 길로 탁 돌아서는 게 그래서 보통 청소년들이 같이 죄에 어울리죠. 왕따 당할까봐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자기가 이제 왕따 당할까봐 같이 막 죄에 빠지는데 그런 원리와 비슷하게 다들 그렇게 죄에 빠진다고 해서 같이 갈 필요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는 각자가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 물으실 거거든요. 그 3,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틀렸다고 하고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내가 거듭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5절로 9절에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예루살렘 전체가 불타고 유대인들은 죽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이 그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군대를 더 막 증가시키는 군사들을 더 뽑거나 양식을 더 비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조상 때부터 해오던 이 관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관습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쟁을 대비하는 것, 군사 무기, 군사 식량 비축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갖다 대는 잣대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개혁을 한다고 해서 전쟁이 지금 눈앞에 닥친 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론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놀라운 점은 모든 세상적인 위기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청산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같으면은 지금 부자 세습이라든가 지금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세속화의 물결들을 다 끊어버리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는 말씀대로 계속 개혁하려고 하는 정신으로 사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물질주의, 세상적인 성공주의, 세상적인 물량주의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를 지금 병들게 하고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가로막고 침체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 정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기도와 성령으로 역사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것 붙들고 어떤 그런 것 붙든다고 해서 지금 그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한국교회 가운데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청산하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소생할 때 정치도 경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지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마른 뼈와 같이 점점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데 다른 거는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